예, 오늘은 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넷째 재앙은 여러분 이제 난리강이 피가 돼서 개구리가 나왔죠. 개구리가 나와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거짓된 모든 곳에서 속아서 이제 나와 있는 그자들에게 다시금 파리가 이제 나와서 이 하나님은 고센 땅과 이 모든 걸 구분하는 지점으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2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노아의 때에 지금 이 인류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노아의 때 일이 지금 인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 적 이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는 이 땅에서 모든 혈과 있는 자의 행위, 그들의 행위가 다 파괴가 되었다. 폐괴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을 통하여서 이 노아의 때의 마지막 일들을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결국 왜 노아의 때 하나님이 보니까 이 땅들이 전부 다 폐기했다. 땅이 뭡니까?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 흙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곳에 온 땅이 폐기한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나 전 세계나 모든 곳을 보더라도 각 나라의 헌법이 있고 각 나라의 이 나라들마다 헌법을 주관해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하고 그 헌법에 주관해서 죄를 범하면 감옥을 가야 되고 그 헌법을 주관해서 사람이 살 그 국가의 모든 일들의 법칙이 있는 게 바로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이제 그 헌법대로 사는 나라가 그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별로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떤 법이 들어오느냐? 결국 회개 망측한 이 피가 썩어서 가지고 이 피의 재앙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썩어가 나온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을 통하여 이들을 사람들 속에다가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그 파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이제는 헌법도 지킬 수가 필요도 없다. 결국 헌법이라는 그것은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 법적으로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인데 이제는 이 헌법 지킬 필요가 없이 어떤 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념과 사상 가운데요 엄청난 악한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들이 지금 사람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나라들이 이 깜깜한 암흑 같은 이 땅이 폐기해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제 그 국가의 헌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악한 마귀가 우리들 마음에 갖고 들어오고 있는 이 폐기한 정말 노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고 하는 그 폐기한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갖고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이 헌법이 아니라 악한 마귀 법칙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38절에도 얘기하고 알려주는 얘기 보면 홍수 전에 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통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최고의 극에 달해 있는 그때에 마귀가 이제 그 나라에 어떤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살게 만들지 않고 이제 헌법이 그 필요 없어. 모든 나라에
악한 마귀가 가지고 들어오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법칙, 마귀가 마지막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행동하고 그 법을 통하여서 모든 헌법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자 하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의 헌법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민족 안에 전부 다 악한 인공지능 마귀가 통치할 수 있도록 마귀의 법령인 마귀의 법칙이 사람들 안에 다 들어와서 그 세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는 이 인류의 끝날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럴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이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이 법칙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과 육에 있는 자들이 강포가 어였다,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적어도 헌법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요, 그날의 법 정도는 우리가 적용을 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이 법보다 더한 악한 마귀의 생각들이 법령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악한 마귀의 법령이 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최소한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이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고 어떤 법이 흥황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의 생각의 법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이 못 배우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권력진 사람 안에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진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들 안에, 돈 있는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들 안에 이 악한 마귀의 법이 강하게 들어가서 헌법이라는 그 나라들마다 법이 있는 그 세계를 깡그리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그 악한 마귀의 법대로 모든 것을 뭐예요? 각 나라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통치할 수 있는 이 법령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를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념에 쏘가 있으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도 뭐합니까? 상처만 남아요. 자, 이겨도 상처만 남는다니까요. 진 사람도요, 상처만 남아요. 그러면 이긴 자 상처 남고 진 자 상처 남아가지고 그 상처는 누구에게 쏘가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요? 그 배우가 누군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거짓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 목사들, 거짓 경제인들, 거짓 교수들, 거짓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세계를 우리가 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싸움은 이게도 상처고 지도 상처예요. 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어느 것도 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이도 아니고 이재명이도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중심이 딱 있는데, 그러면 너 어디야 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야지. 이제 헌법도 무시하고 각 나라의 법을 다 무너뜨리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인공지능을 통치하고 인공지능을 이제 전 세계를 마지막 짐승화 시키려고 하는 그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내가 그 법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 속하면 그 법에 속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 세계는 어차피 악한 마귀가 이 이념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거짓 정치 지도자를 속해서 너는 A에 속해라, 또는 거짓 또 정치인을 통해 너는 B에 속해라, A, B가 대립하는 거예요. 두 동강이가 나서 A가 이기도 상처, B가 이기도 상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곳은 거짓된 모든 정치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쪽도 쏟고 저쪽도 지금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세계는 다 쏟은 세계예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왜 속합니까? 그런 세계에. 우리는 중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나라이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 노아의 때 이 비밀을 알려주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노아가
혈과 육이 있는 강포 땅, 모든 것이 가동하다는 이 땅은 우리의 소재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끝날에 와보니 뭐밖에 안 남았다? 심판받을 일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것을 알고 살면서 이 죄를 모릅니까요? 자, 사람이 벌써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원숭이가 죽음을 알고 삽니까요? 호랑이가 죽음을 알고 살다가 죽습니까요? 코끼리가 나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냥 그런 코끼리 있습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본능이야. 그 본능의 세계의 짐승들은 육이 혼이고, 혼이 제가 뭐라 그래서 혼이라고 했잖아. 몸이 혼이고 혼이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능으로 살다가 죽음을 알고 살아야 모르고 살다 죽어요. 모르고 살다가 때때로 손은 사람의 양식이 돼가기도 하고 그 죽음을 통해 잡아먹히기도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왜? 뭐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죽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사람은 이걸 알고 살아요. 사람은 지금 뭘 알고 살아요? 죽는다는 걸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벌써 죽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잖아, 지금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라예요. 저 사람이 밉다, 살인죄예요. 저 물건 쫓아 도둑질한 죄예요. 저 여자 이쁘다, 간음죄예요. 그리고 거기다 시기, 분쟁, 다툼, 혈기, 모든 것들이 지금 핑계치 못할 죄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언제부터 형성이 됐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저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자마자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바로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뭐 죄를 지어가지고 마음이 형성됐습니까? 예? 핑계치 못할 죄가, 여러분이 죄를 범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속에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미 사람 안에 이 마음이라는 양심의 기관과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죽는구나. 뭐 때문에 죽지? 왜 죽지? 이거 자체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런 이념에 속고 저런 거짓 정치자들이 하는 얘기에 폭삭 속아서 A에 속하고, 또 거짓 정치자들이 폭삭 속아서 B에 딱 속해가지고 A, B가 서로 빨갛다 파랗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게도 상처, 지도 상처. 왜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해도 이미 A, B에 속해가 미혹된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그 상처뿐인 그 세계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치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봐서 그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그 판단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여러분과 우리가 15,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이 뭡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고상하게 죄를 안 짓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신령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왜 죽지라는 죽음을 알고 하는데, 죽음 안에 동반되어 있는 내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 지금 죄가 들어있잖아요. 이 죄가 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죄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감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죽어. 그래서 사람이 하면 죽는 건 정한 이치야. 왜 죽는데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
왜 죽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뭡니까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이 되어서 죽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헛되고 또 헛되다. 예. 죽음을 알고 살면서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왜 죽는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죽지? 그 왜라는 그 답을 찾아서 그 죽음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여러분 그 죄로부터 여러분이 무죄를 받아야 돼요. 너는 죄가 없어. 이제 이런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알면서도요, 그 죽음에 동반되어 있는 핑계치 못할 죄, 지금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미우면 살인이에요. 그 살인죄는 영생 못 얻어요. 제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5장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거. 라가는 뭡니까요? 너 머리가 그리도 나쁘냐? 이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이 머리가 네 그렇게 나쁘나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너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죽음이 왜 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죽음을 모르고 그냥 본능으로 살다 죽으면 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모르고 여러분 죽어요. 죽음을 알고 죽어요. 죽음을 알고 죽는데도 왜 죽음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심판이에요. 그 죄가 핑계치 못할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했다?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없는 여자 남자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 온다니까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음을 알고 사는데 죽음을 알고 사는 이 죽음이 왜 오는지를 알고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그 위에 들어오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무죄를 받고 사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걸 안고 있는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죽음을 오면 심판받는 이 세계를 살아서 복음을 듣고 무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무죄는 내가 그와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무슨 생명? 새 생명을 가운데 행하게 된 여기에서의 무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마음에 있는 이 죄로부터의 무죄 성립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한다고 이 무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대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반드시 내가 그와 함께 장사될 게 뭐냐. 그래서 6장 6절에 얘기한 거예요. 뭐를 장사 지내줘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지금 마음에 있는 살인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너 머리 나쁘다는 생각, 저 여자 이쁘다는 생각, 저 물건 가지고 싶은 생각, 시기 분쟁 다툼, 그 죄가 지금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에 이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알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누가요? 우리 옛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내 대신 죽은 냅니까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길 밖에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심판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왜 이 얘기를 합니까요? 이 마음에 있는 죄로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only one way,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사람이 죽음이 온다는 것은, 죽음이 온다는 전제 조건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내일부로 교도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 교도소는 뭐 때문에 들어갈까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데 교도소 갑니까?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교도소 간다는 것은요.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전제입니까? 죄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왜 죽지라는 이곳에 동반되어 있는 이 죄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서 무죄를 받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 천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준 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답을 준 게 무슨 길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저 마음에 있는 저 죄로부터 무죄를 받고, 예, 이제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그 죽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저 주가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로마서 10장은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는데,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입에서 그냥 여러분 말이 나와요. 일단 그 말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음에 내가 오늘 라면 먹고 싶다, 이래야지 입에서 라면 끓여주세요 나오지. 그렇죠? 마음에 라면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라면 먹고 싶다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이에요. 말씀인데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면, 예수를 예수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예수시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주는 예수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다? 살린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있는 이 죄로부터 무죄 추종을 받을 수가, 무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죽음에 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뭐예요? 무죄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정 안 하면 시인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시인이라는 것은 이게 맞다, 아멘이다, 이 말이 맞네, 이 말씀이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이걸 뭐예요? 시인했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시인했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죽음을 알면서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왔는 줄을 모르고 죽음이라는 그 안에 마음에 죄가 있는 걸 모르고 그걸 심판받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음이 오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은 죽음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데, 그래서 그 죽음이 왜라는 이 퀘스천을 가지고 내 마음에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죽음이 동반되어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 내 마음의 미움이 성경이 말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밉다 살인죄구나, 저 여자 이쁘다 간음죄구나, 저 물건 가지고 싶다 도둑질 했구나. 이거 있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들어오고 있다? 죽음이 들어오고 있다. 그 죽음을 알고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죽음이라는 죄 안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무죄를 받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무죄를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네가 신해야 된다.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구원입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뭔 줄 아느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가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죽음이라는 게 오는데 죽음이 왜 때문에 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죽음이 죄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 죽음이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어디에 들어있다? 내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미워하는 게 살인이었구나. 내가 저 여자 이쁘다는 게 간음이었구나. 저 물건 좋다 하는 게 내가 도둑질죄였구나. 이런 죄를 갖고 있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이것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사는데, 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살면서 이거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걸 죽음이라는 걸 알고 살면서도 그 왜라는 이유를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짐승보다 못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미혹돼서 오늘날 이쪽 저쪽에 속해 있는 게 누굽니까? 이 파리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리가 바로 그 세계라니까요. 첫 번째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면 뭐가 됐어요? 이 피가 이제 십자가 이 지팡이가 거기에 갖다 던지니까 그 몸을 들이고 나니까 우리에 있는 죽음이 오는, 죽음을 알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잡음이 된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 앞에서 의인입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세상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니까. 여러분, 그 의인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 내용물이 없으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요, 많은 사람을 갖다가 기싸고 표적동화에서 그냥 미혹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나온 부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전부 다 이가 그냥 온통 번져가지고 나와 있는 그들에게 그 이들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드러난 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파리가 온 거예요. 파리는 바로 뭐예요? 이제 내가 A라는 B라는 데에 E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이후에 이 앞에 지향이 뭐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이알은 여기에서 다 파리는 뭐가 된 것들이에요? 엘리에셀이 되고 완전히 거기 미혹당한 영들이에요. 이게 파리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1절이 모든 사람의 개구리의 이름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비밀이 있는 그 출애굽기 8장 21절, 이 파리가 어떤 세계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니 피가 썩어가지고 개구리가 됐고 이가 나온 사람들한테 완전히 거기서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파리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한 번 미혹당했어요. 두 번 그쳤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당했죠. 이라는 세계에서부터 미혹당했죠. 이 두 세계에서 완전히 미혹당한 게 팔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네 번째 팔이 재앙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미혹받은 거죠. 완전히. 예, 인생 잘못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파리떼는 그냥 파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이가 있고 그 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 듣고 그들과 같이 하다가 내가요 구원받았어요. 파리가 돼버렸어요. 파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이게 파리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파리떼들을 바라보니까 애굽 사람이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제 몸이 이 애굽이에요. 지금요 세상이단 말이에요. 예, 그 세상에 짐승들은 죽음을 모르고 살다 죽으면 다 사람의 양식도 되고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죽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그 죽음 안에 뭐가 동반되어 있어요? 죄가 동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구치소는 왜 들어갑니까? 죄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죄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가 종교 세계에서 내가 자법으로 행하고 행동으로 행한 걸 죄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아니 죄를 안 지면요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착하게 살면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착하게 살든 죄를 짓든 죽으면 매 일반이야 일반 아니야? 그러면 일반에는 이 세계의 죄가 뭐가 있냐? 이 사람에게도 죄인이 되고 이 사람에게도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못 깨달으면 짐승 같은 인생을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도 이 죄를 모르고 해결하지 못하고 무죄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게 된다면 그거는 짐승 같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든 곳곳에 얘기하는 게 이 비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석이는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 이 땅에는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는데 애굽의 사람이 집집마다 애굽의 사람의 집집이 뭡니까? 애굽 사람은요 아직도 왜 죽음이 오느냐? 이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무슨 사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만 쫓아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까? 돈 쫓아갑니까? 돈 쫓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 쫓아가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쫓아가고 이 땅에서 좀 더 뭘 누리려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은 들어요 미혹돼서 파리가 됐어요. 이 복음은 듣지 못하고 이미 뭐예요? 이에게 미혹당했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당했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파리예요. 파리. 예. 그래서 이 파리는 돌아갈 수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세계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땅이 22절에 하나님은 이제 고센 땅을 구분시킵니다. 이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은 뭡니까요? 고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어떤 한 뭐 제주도 같은 그런 곳에 우리를 들러보낸 게 고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고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자, 21절 때문에요. 이제 이 땅은 고센 땅을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센 땅은 왜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요셉의 비밀을 깨닫고 보면 요셉이 여러분이 옥중에서 그 2년차 옥중 생활을 할 때 뜻하지 않게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에 죄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옥에 들어와요. 그래서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딱 그들의 이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걸 다 꿈 해몽을 다 해주고 결국은 떡 가는 장 너는 당신은 나가면 목이 날아갈 것이고 술 가는 장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이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떡 가는 장 몸을 들여 피를 들여요. 피를 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는 장이 살아나가요?
술 관원장이 살아서 나가는 겁니다. 예. 이 비밀을 알려주고 술 관원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복직되는 그날에 이 날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당신의 왕에게 말해달라. 그 2년 동안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 2년이 다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답답하죠. 그러다 때가 왔어요. 그렇죠? 때가 왔는데 보니까 어느 때가 왔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올 때예요? 기근이 들어오고 흉년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게 들어오고 이제 제재가 들어오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 모두가 다 한 가지밖에 없는 뭐예요? 내가 물건을 하나 살라도 정표를 받아야 된다. 네가 슈퍼에 가서 쌀을 살라 그래도 네가 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 정표가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수? 짐승의 수예요. 예. 지금 여러분요, 왜 여러분 그 나라의 헌법이라는 모든 게 무너지고 이제는 악한 마귀가 그 지도자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악한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당당하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요?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 왜 권세를 그렇게 줬습니까? 이제는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은 결국 우리가 율법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인데 그 자체도 이제 깡그리 무너뜨리고 어떤 세상이 오기 때문에요. 세상에 여러분 법이 들어와요. 인공지능 법이 들어와요. 인공지능 적그리스도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전부 다가 이제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온 이 파리떼들이 들어와 있는 이곳에 왕창 이 악한 마귀의 루시퍼의 제들이 온통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기도 상처, 지도 상처, 이기도 심판, 저도 심판이에요. 무슨 사람 때문에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음으로 멍멍이 죽음 당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이제 그 파리떼들이 드러난 그때 내가 고센 땅을 구비리 시작할 것이다. 자, 이 파리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온통 이 지구를 전부 다 감싸는 거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과 이 트럼프가 내리면 이제 취임식을 하는 이 시점이 이게 딱 떨어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딱 떨어진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이곳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이 일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니 십자가 안 가도 인류가 구원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기 싫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이 민족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도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서 이 기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피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 길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까지 이 복음 잘 듣고 이 파리떼들이 온 땅 이 땅을 덮을 때 우리는 고센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파리떼들 앞에서 고센이라는 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인도해 줄 때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이라는 이 파리떼와 고센 땅의 두 부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내가 한 시간 더 이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이제 월요일이면 트럼프 취임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구속됐죠.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예. 이 일에서 우리는 어느 것도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파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고센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고센을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이 어떤 곳임을 알고 이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센 땅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통한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공부한 그 공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시점이 반드시 파리떼들이 들어와 있는 이 시점과 이곳에 고센 땅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로 길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재앙 파리 때가 어떤 세계, 이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모든 징성을 싹 죽여요, 안 죽여요? 싹 다 죽입니다. 다섯째 재앙이죠. 그래서 열재앙이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 어떤 비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건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는 파리 때의 세계에서 무슨 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고센 땅을 구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곳은 파리 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파리 때가 단 하나도 없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시간 더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깨닫고 우리는 어느 것도 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리 때의 시간이 지금 인류에 들어오고 있는 이 세계, 각 나라마다 이 헌법을 다 없애고 이제 악한 마귀의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 법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때 이 순간순간들을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정말 말씀 앞에 올바르게 써서 이제 우리는 파리 때에 시작되는 이때 고센 땅만 딱 구별을 해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길들이 다 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넷째 재앙의 파리 재앙, 참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쏘갔고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이 모든 두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이 왕창 미혹돼서 나오는 파리 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고센 땅을 구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비밀의 현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이 시간이 와야 했고, 대한민국은 이 고난의 역경 파리 때들의 세계에서 고센 땅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야겠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잘 듣고 열재앙을 잘 깨닫고 다가오는 재앙시대에, 다가오는 이 재앙시대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센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곧 들어올 가축들이 싹 다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왜 사람이 죽음이 오는지를 알고 그 죽음 안에 죄가 동반되어 있는 걸 알고 그 죄가 만민이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듣고 십자가를 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파리 때 재앙 시대에 고센 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